오늘 말씀 느헤미야 6장 10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로 16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의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상상을 펼쳐갖고 이 자리에 오고 싶으나 여러 가지 상황이 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계시죠. 그들을 우리 서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손을 모아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다 보이잖아요.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특별히 함께 축복할 때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 소문들의 학교가 굉장히 여러 곳에서 지금 확진자도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학교는 진행이 되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곳에 지금 노출해 있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 한 구절을 읽음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가 성경을 쓸 시절을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겪는 그런 정말 혼란스럽고 어떻게 나가야 될까 굉장히 어렵던 시절에 야고보가 교회를 향하여 성경을 썼습니다. 그가 기록한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순간순간마다 정말 날마다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무지해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정말 잘 몰라서. 때로는 어리석어서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적인 생각이 앞설된 거죠. 인간적 판단이 앞설된 거죠. 또는 실리적 생각이 앞설된 거죠. 그래서 지혜의 영역보다는 실수의 영역, 과오의 영역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을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해 오는 유혹과 거짓들은
너무나 간교하고 정말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일 때가 있고 그 거짓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큰 죄악을 범하거나 하나님께 무례함을 저지를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오늘도 정말 잘했구나 기뻐하며 칭찬받을 존재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지혜로 정말 영적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분별의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분별의 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황대현 목사님의 책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앞에 보시면 세 가지의 칭찬이 나옵니다. 첫째로 뭡니까? 너 없으면 일이 안 된다. 두 번째가 뭡니까? 읽어보시죠. 세 번째가 뭡니까? 넌 천재구나.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빠할 사람 별로 없겠죠? 우리 주집사님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려요. 우리 팬데믹 처음 일어나서 주집사님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날,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래서 당장 연락드려서 주집사님 나와주세요. 같이 피아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지금 반년을 넘게 가고 있죠. 때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너가 없으면 일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한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너만 있으면 돼. 정말 얼마나 큰 칭찬이에요. 너 천재구나. 그런데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없으니까 일이 안 된다.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에 기분 좋았던 말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없으면 공동체가 무너질 정도로 공동체를 나에게 의존하게 만든 것은 나의 이기적인 만족일 수 있습니다. 라고 지적을 했어요. 너만 있으면 된다?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어깨가 으쓱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독재를 하고 있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너 천재구나.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으름에 대한 지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책을 읽은 선한목자 유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에는 너도 나도 다 주님으로부터 온 교훈이라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누구도 악한 영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만큼 악한 영의 역사가 많다는 겁니다. 성령은 혼란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악한 영에 휘둘리면서도 자신이 성령으로 말하고 행한다고 여기는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유기성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지적이,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한 우려가 느헤미야 시대에도, 또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던 그 순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의 신앙적 모습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승리하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고.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 집안의 사람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유대 공동체에서 제사장의 위치는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나오질 않아요. 나타나질 않아요. 집에서 처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신방을 간 거예요.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만나자마자 스마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밤 적들이 너를 죽이려 올 겁니다. 오늘 밤에 적들이 당신을 해하려고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 그냥 있으면 당신은 죽을 테니까 나와 함께 성전으로 가서 문을 닫고 거기서 꼭꼭 숨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시작하면서 어쩌면 늘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자객이라는 말 아시죠? 암살자라는 말 아시죠? 닌자? 어느 날 갑자기 산발렛이 도비아가 보낸 그런 암살자들이 나타나서 방해자라고 생각하는 느헤미야를 죽일지도 모르는,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늘 위기 속에, 긴장감 속에 그는 살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사장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인 스마야가 오늘 밤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오늘 밤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래요? 내가 그 말대로 따라야겠죠?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이 장면을 좀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상상을 해봤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 제사장 스마야와 느헤미야가 같이 앉아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스마야가 당신 오늘 죽을지도 모르니까 나랑 같이 성소에 가서 문을 닫고 죽입시다. 좀 숨어 지냅시다. 성경은 10절과 11절 사이에 어떤 것도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각해 본다면 10절에 스마야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11절에 느헤미야가 대답을 하기까지 그 사이에는요, 길지 않은 정적 침묵이 흘렀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스마야가 나랑 갑시다 하는 순간 그 말을 딱 듣는 느헤미야가 잠시 머뭇거립니다. 침묵합니다. 왜냐? 뭔가 이상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자기를 위해 하는 말인데 뭔가가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성경에는 그 침묵과 정적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아마 그 말을 듣고 잠시 이상한 느낌 내지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깨달은 느헤미야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내가 지금 예루살렘의 지도자인데 내가 어떻게 도망을 가?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한마디로 싫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딱 끄는 거죠. 왜 그를 위한 제사장의 말을
느헤미야는 이렇게 단칼에 거절했을까? 느헤미야가 자기를 위해 하는 그 스마야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마음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충돌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만약 스마야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과 계획을 전했다면 그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는 충돌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인생에 뭔가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유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양심에 위배되는 이야기나 세상의 법규에 위배되는 이야기를 지혜라고 말하지는 않겠죠. 누군가를 아프게 해서라도 잘 돼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부모로서의 가르침들을 거스르면서까지 내가 잘 되고 성공해야 돼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스마야의 얘기는 분명히 느헤미야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 성소. 하나님의 전이죠. 그런데 이 성막과 성소에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막 중에서도,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때도 막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어요. 더더구나 그가 죄가 있다면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에봇에다가 구멍을 뚫어갖고 방울을 답니다. 방울 소리가 멈추면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들어가면, 일반인들이 함부로 들어가면 레위인들이 들어온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같이 문을 닫고 숨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하나님과 충돌하는 예언을 하는 것을 본 느헤미야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단칼에 거절했던 겁니다. 그리고 스마야의 진짜 마음을 알았는데 12절에 보니까 깨달은 즉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다시 말하면 돈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한 것이죠. 생명을 위해서 그의 말에 따랐다면, 그의 말을 마음에 담았다면 아마 느헤미야는 성소에 서로 숨었다가 적들로부터는 살았을지 몰라도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 레위인들에게 죽음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간교한 계략이 그에게 왔던 겁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분별하는 지혜로 영적 민감함으로 이것을 이겨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앞에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믿는 자로서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니드가 아니라 must예요.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멋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말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막 우러러 볼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멋있어 보일지도 몰라요. 누군가의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던 발걸음을 멈춰야 됩니다. 하던 말을 멈춰야 됩니다. 생각했던 말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위배되는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입을 다물고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령의 은혜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제적 은총인 이성과 양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멈추고 포기하고 내던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줄 아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축복받을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잠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것이 없었나? 하나님의 뜻과 충돌에도 불구하고 내 인간적 생각과 때로는 당장의 편의와 이런 것들 때문에 무시하고 넘어갔던 일들은 없는가?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순간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시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서 그 순간 하나님께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충돌함으로 일으켜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시간 또는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물질,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헌신,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비전과 충성, 이 많은 것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말씀에 헌신하게 노력하는 그 수많은 우리의 고백과 기도와 누군가 앞에서의 간증과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삶의 순간순간마다 스마와 같은 간교한 계략과 또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놓치고 충돌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목숨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것은 피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였고 그가 진정한 리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권면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것들이 있다면 시간의 문제, 물질의 문제, 헌신의 문제, 하나님의 약속의 문제, 말씀의 문제, 양심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것이 있다면 조용히 무릎을 꿇고 히스기야가 벽만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게 진짜 원하시는 것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그리고 그런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주시는 큰 위로의 말씀은 하셨으니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셨으니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스스로에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하실 것입니다. 아멘. 15절에 보니까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엘룰월은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 민족이 말하는 달을 말합니다. 근데 엘룰월은 8월과 9월을 말해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삼복더위 절기라는 거예요. 이때는 기온이 40도 이상 올라가서 숨 쉬는 것도 어려운 시절입니다.
정말 그런데 51일 만에 성벽이 완공됐다라고 하는 것은 열사병을 비롯한 탈수와 갖가지 모든 그 환란 속에서 견디고 이기고 인내하고 굳건하고 변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 성벽 공사를 끝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 같은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순간이 되면 우리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인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성벽 건축은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요즘 세상에 열심히 하는 거요? 다 열심히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나만 고생하는 것 같을 때가 많지만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열심을 갖고도 안 된 일이 있더라고요. 팬데믹이 와서 뭐 다 느끼시는 거겠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다시 전환하기 직전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보면 그때 거의 많은 분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해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가 정착을 해 나가는 그 시점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또 바뀌는 체험됐습니다. 노력만 갖고 안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영역이 안 된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살펴보세요. 내 삶에, 가정에,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자 16절에 그 결과에 대한 반응과 소회를 기록하고 있는데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성벽 재건이 끝나자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을 괴롭혔던 자들이 낙담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믿고 기도하며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하셨으니 우리 좋은 교회 속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에게는 이 같은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시는 그 자리의 주인공이 누가 아니라 바로 내가 되는 역사를 오늘 체험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의 걱정과 문제와 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음과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의 약속까지 함께 동시에 더불어 하나님께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를 위해서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때 같이 더불어 입으로 마음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확증하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과거에도 행하셨고 오늘도 행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